오늘은 제19강입니다. 역사적 예수의 신앙과 신. 그러니까 실제 인간 예수의 그 신앙의 특징을 보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신을 상상하고 믿고 따랐는가. 이걸 좀 알아보는 겁니다. 근데 괄호 안에 예수의 신하고 일 이렇게 써놨는데 앞으로 관련된 강의를 2번 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총 3번의 강의를 통해서 예수와 관련된 신문제를 얘기할 겁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에서의 그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보할 것인가? 신이 정말 예수를 버렸는가? 이런 문제, 그런 것도 좀 살필 테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에 대한 그 정보라는 것은 사실 복음서가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바울 서신이 일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만은, 밑받침해주고 있지만은, 그 행적은 역시 복음서를 가지고 이제 추적할 수밖에 없죠. 그 제가 이제 과거에 이미 많은 분들이 읽었겠지만, 이 역사적 예수라는 책을 이렇게 역사학적으로 예수를 추적해서 쓴 건데, 역시 복음서 자료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죠. 근데 복음서가 워낙 이제 그 신앙적인 글이라서 역사학적으로 이걸 다루는 건 어려운 문제인데, 저야 한 40년 그렇게 역사학을 한 사람이니까 또 변명만 하고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해서 좀 어느 정도, 역사적 예수의 모습을 좀 추적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좀 이 강의와 더불어서 같이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자,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역사적 예수의 신앙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예수의 신앙의 특징. 그냥 복음서가 얘기하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복음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보는 뒤에 그 발전된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떨어내고 실제 인간 예수의 신앙, 그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떡 같은 걸 만들어도 또 이렇게 채취하다 보면은 재료들을 나중에 보면은 또 원재료 같은 걸 우리가 뒤섞여 있는 데서도 추적해낼 수 있는 거죠. 자, 첫째는 제가 이제 복음서 열심히 연구하고 이 책을 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느끼는 느낌 중에 우선 떠오르는 게 이겁니다. 예수는 신을 예민하게 의식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복음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들 성전에 가서 제사 제대로 해. 하나님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 주의해. 하나님은 무슨 분이야? 그런 거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탕자의 비유 그런 거 보세요. 아버지를 그렇게 두려워해서 아들이 절절매고 그러는 겁니까? 지 맘대로 살다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맨발 벗고 쫓아오는. 조금 구약시대 하나님하고 좀 다르죠? 좀 무섭고 율법의 계약 당사자로 딱 서 있는 야훼 하나님. 그렇잖아요. 저 하늘에 올라가서 그 토라의 주인, 거룩하고 위대하고 창조주고, 그죠? 유일신이고. 그런 거하고는 좀 달라요. 어쨌든 예수는 신을 예민하게 의식하지 않았어요. 이게 타고난 성격인지 아니면 워낙 그 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그건 우리가 좀 각자 생각해 볼 나름이죠. 신에 대한,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러니까요. 신에 대한 제사나 숭배를 전혀 강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하나님한테 잘해야 돼. 하나님한테 잘해야 돼. 그 별로 없어요. 오히려 이웃 사랑을 강조하죠. 그렇죠? 바리새인 서기관인가 누가 와서 물어보죠. 어떤 계명이 큽니까? 이러고 그런 거 물어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앞에 하나님 사랑은 그냥 어떻게 보면 관념적이고,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죠. 쉐마 기도가 늘 있어서 다소 상투적으로 하는 거니까 실제는 이웃 사랑이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거. 그렇죠? 아주 현실적인 그런 어떤 계명이죠.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여간 신을 예민하게 의식하지 않았다. 참 독특해요.
어때요, 여러분? 요새 뭐 교회 가면 뭐 그 목사님들 중에는 요란하죠. 구약 성경 설명하면서. 응?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벌 받습니다. 뭐 자녀까지 어쩌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거 전혀 관심 두지 마세요. 네, 관심 두지 마세요. 아, 신이 뭐 인간이 조금 뭐 한다고 그렇게 뭐 삐지고 그러면 뭐 믿지 말아야죠. 그런 신을.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 뭐 사람만 또 못한 거죠. 그런 신 아닙니다. 예수가 믿는 신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좀 든든해요. 아, 그리고 막 끝까지 용서하고 그러는 신을 믿는 거죠. 두 번째, 예수는 율법을 의식하지 않는 자유로운 신앙을 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안식일에 뭐 곡식 따먹은 거 이런 거. 야, 굶어 죽게 생겼는데 다윗도 뭐 그 제사장 거 먹었는데 뭐 어때? 막 이러죠. 율법에 대해서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모세는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하라고 그랬지. 그건 모세가 너희들이 워낙 완악하니까 할 수 없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감히 이혼한단 말이냐? 더 강화를 해요. 이혼하지 말라고. 마음으로 가늠한 것도 가늠한 거지. 막 이렇게까지 갑니다. 예. 참 어렵죠. 뭐 가끔 뭐 마음으로 가늠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뭐 너무 이렇게 뭐 죄의식 갖고 살 건 없는 거고요. 하여튼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가장 멋진 장면은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율법을 존중하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겠어요? 가늠하다 잡혀왔으면 돌로 쳐라 이렇게 해야죠.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좀 난처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인간이었다는 걸 거기서 좀 알 수 있죠. 뭐라고 뭐 이렇게 좀 생각했겠죠. 호흡을 가다듬었겠죠. 워낙 큰 문제예요. 그렇죠. 그냥 예수님 마음은 그냥 여자가 안쓰러우니까, 그죠? 옷도 제대로 못 거치고 그냥 끌려와가지고 이런 보니까 안쓰러워서 용서해줘라 이러고 싶었겠지만, 그렇게 그러면 안 되죠. 율법 체제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유대인 율법 사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무슨 뭐랄까요? 대리라고 할까요? 약간 아바타처럼 이렇게 하나님처럼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도전하는 건 용서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래서 슬슬 다 도망가고 죽이지 않았죠. 근데 사실 신명기의 율법을 어긴 거죠. 그죠? 가늠하다 잡혔으면 돌로 쳐서 죽여야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어떤 신관념이나 율법관념을 예수는 넘어서고 있어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타고나게 자유로운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주변에 보면은 그렇죠? 뭐 이렇게 열심히 따지는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 아는 거 많고 열심히 따져요. 그러니까 일생이 너무 괴로워요. 예수님은 새 것을 하는데도 이 체질이 그냥 좀 약간은 바보 같고 무딘 데도 있고 그러면서 또 예민한 데도 있고. 그렇죠? 어떤 신에 대한 어떤 확신이 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이 넘쳐요. 여자 잡혀왔는데 불쌍하고 죽이기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율법 체제는 이렇게 경고하고 저들은 나를 지금 테스트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 잠시 생각이 났던 거죠. 그러나 이제 아주 기발한 제3의 방법을 통해서 그래, 그 돌로 쳐 죽이는 건 좋은데 죄 없는 자가 쳐라 이래가지고 이제 모면을 해버린 거죠. 어쨌든 율법 체제를 지금 넘나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1, 2세기 유대인 랍비들은 율법을 어기는 것은 신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 샌더스라는 학자가 이제 뭡니까? 바울에 관한 세 관점, 이걸 처음으로 문제시한 사람인데, 탄나임이라고 1, 2세기 연구자들, 학자들, 이 사람들의 그 연구 성과물들을 다 모아놓고 많이 연구를 했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은 신을 거역하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이제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때요? 지금 예수는 막 율법도 막 그냥 자유롭게 해석하고 왔다 갔다 하고 금식도 안 해요. 그렇죠? 금식도 안 해요. 규정된 날 이런데 금식도 않고. 그래서 나는 새 포도주다 막 그러고 그러죠. 요한은 묵은 포도주고 그래서 그 인기 있다. 그러나 나는 새 포도주다. 뭔가 새로운 걸 얘기하는 거죠. 새로운 걸. 새 포도주다. 그래서 이제 그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는 율법에 도전하는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예요. 이단이죠, 이단. 요새로 말하면. 또 심하게 보면 다른 신을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이 막 환자들 낫기고 그럴 때, 저자는 지금 그 악마, 마귀, 베리알이라고 그러죠? 악마의 씌운 자다. 왜 그러냐면 유대교에서는 그런 일을 안 하니까 느닷없이 나타나서 뭐 천국이 가까웠다 이러면서 막 환자들 막 안수하고 막 이러고 낚이고 이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안 할 텐데 마귀의 권능으로 그러는구나 막 이렇게 한 거죠. 아시겠죠? 예수님이 그 사회에서 비록 뭐 이렇게 함부로 사는 건 전혀 아니지만 어쨌든 좀 이단적인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벌써 이제 정통 유대교와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너무 예수를 유대교에 묶는 거. 요게 그렇게 역사적인 것은 아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요새 그런 것이 유행하죠. 유대인 예수 뭐 이러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와 유대교의 갈등을 조금 완화해 보자. 그 목적은 좋아요. 목표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역사적인 팩트 자체를 왜곡하기 시작하면 학문적으로 그 다음을 제대로 조명해내고 구성해낼 수가 없어요. 그 역사학을 아는 사람,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함부로 그런 일에 나서요. 그렇게 되면 그 역사학이 아니라 정치학이고 신학이죠, 정말. 그렇게 되면 곤란해요. 그래서 정치학자들이 좀 기분 나빠하겠네요. 정략적인 그런 학문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이 이제 복음서 같은 데를 보면서 뭔가 특별히 왜곡하지 않았을 텐데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 또가 있어요. 세 번째, 예수는 하나님을 열심히 소개한다는 인상을 받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야, 천국에서는 뭐 그렇죠. 양 한 마리 잊어버리면 99마리 놓고 막 찾으러 다닌다. 그 목자가 뭐 목자라니까 뭐 너무 낮은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모습이죠. 이렇게 찾으신다. 하늘에서는. 한 마리 찾고 너무 좋아서 잔치한다. 막 그러죠. 뭐 동전을 잊어버린 거 찾는 거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의 그 아버지. 이런 아버지. 너희들은 이런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거야. 앞으로 여러분은 이런 아버지하고 같이 살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약자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아버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지난 시간에 토라 속으로 가버린 하나님 얘기했죠. 멀어진 신, 거룩한 신, 막 그랬죠. 위대한 신. 그러면서 장래를 약속을 하시는 신. 그럼 어떻게 돼요? 현실은 놔버리는 거예요. 사실상 현실은. 근데 현실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은 누구예요? 가난한 자들, 약자들이에요. 그렇죠? 뭐 장기 세리, 빈곤한 자들, 병자들, 그렇죠?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지금 그 토라로 가신 하나님은 가까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의 관련이 없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심지어 이제 그 토라를 열심히 숭배하는 이제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 약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해요. 죄인. 아주 저들은 율법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는 좀 제외된 자들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막 소개해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져도 오면 다 해결됩니다. 막 이러면서 막 소개하죠.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이렇게 찾습니다. 동전을 찾습니다. 막 이러고 그러죠. 너무 기뻐하십니다. 이러고 그러죠.
아주 진짜 도발적인 그런 이야기도 있죠. 누가 진짜 이웃인가, 막 이러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조금 민족적으로 차별하고 그러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을 어때요? 아주 그냥 착한 이웃에 의로운 어떤 의인 비슷하게 등장시키죠. 착한 사마리아인. 참 멋지죠. 그 신약 성경, 구약 성경도 그렇지만 신약 성경에서 주는 어떤 인류 문화에 주는 어떤 확 비치는, 뭘까요? 뭐 서치라이트가 될지 반딧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를 확 광명을 하나 던지는 것 중에 하나가 착한 사마리아인. 아주 역설이죠. 멋진 역설이죠. 자만에 찬 그런 사람들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는 거고, 그렇죠? 아주 그냥 세상에 억눌리고 자신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어때요? 자신감을 주는 거죠.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자, 하여튼 하나님을 열심히 소개한다. 왜 하나님을 소개하겠어요? 지금 예수의 가슴 속에, 머릿속에 생각하는 하나님이 토라 속의 하나님과는 좀 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여기 옛날에 신에 대하여 거기서 이렇게 그림 그린 거 있죠. 여기 이제 좀 월치기를 좀 그렸습니다만은 보일지 모르겠어요. 제일 가에 점점점점, 이건 궁극적 신이에요. 있는 듯 없는 듯한 그 신. 그렇죠? 궁극의 어떤 신, 일자, 뭐 브라만, 뭐 이런 거.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어떤 사람은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없다고 그러고. 뭐 저는 믿는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그 궁극의 신을 믿는다. 근데 어때요? 이 종교적 신이에요. 유대교의 신. 야훼 신이겠죠. 토라의 신. 근데 예수의 신이에요. 잘 보세요.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유대교의 신을 이렇게 크게 안 그렸어요. 근데 이렇게 크게 그리면서 어디는 실선으로 그리고 위는 점선으로 그려놨어요. 왜? 토라에 간 그 야훼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해지고 막 이러면서 멀어졌어요. 알겠죠? 커지면서. 그 현실성이 많이 축소됐어요. 그렇게 실선을 적당히 그리고 점선을 많이 그렸습니다. 아주 거룩하게 커졌어요. 어떻게 보면 궁극의 신을 향해서 가는 듯해요.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리스의 일자하고 결합하는데 이런 신관념이 좀 작용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의 신은 어떠냐? 보세요. 제가 그 전에 얘기했죠. 원래 대개 사람들은, 신앙심이 좋은 사람들은 대개 종교적 신과 그 자기 안의 신이 이렇게 많이 겹친다. 어떤 사람은 거의 막 겹치는 사람도 있다. 막 그런 말씀 드렸죠. 근데 꼭 그렇게는 잘 안 되겠지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예수의 신은 지금 어때요?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밖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이 유대교의 신, 토라의 신이 너무 현실에서 멀어져 있으니까. 갈릴리 그 가난한 농민으로 태어난 예수가 그 가난한 사람들의 짐을 같이 지면서 생각하고 신을 찾을 때 이 사람은 현실에서 정말 따뜻한 새로운 신을 찾아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맨 나중에 바울의 신을 얘기할 텐데 바울은 이걸 또 좀 결합하는 면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냥 언뜻 시사를 좀 드립니다만은.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예수의 신은 지금 상당히 독자성을 가지고 나온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는 유대교에서 끝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안 받아들이고, 그렇죠? 메시아라고도 안 보고, 심지어 무슨 막 사기꾼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다. 막 이렇게. 그만큼 달라진 거예요. 달라지면 어때요, 우리가? 가까이 같이 있다가 달라지면 더 밉게 보이죠. 그죠? 맵게 보이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떻겠어요? 그 사회에서, 유대인 사회에서. 고군분투하는 거죠. 애로운 거죠. 애로운 거예요. 만만치 않은 분이에요. 그러면서 예수의 신앙은 제가 누차 얘기하고 누구나 다 아는 거죠.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뭐 장래에 뭐 유대교는 어때요? 민족의 해방을 목표로 하죠. 토라는 결국 민족의 해방을 목표로 해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해방 이런 걸 목표로 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해서 종말에 어때요? 세계의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전 세계에서 막 곡물도 실어오고, 그죠? 예배하러 오고, 제사하러 오고, 그런 걸 생각한 거예요. 그게 이사야 제일 뒷부분 이런 데 나오죠? 이사야에서 제일 뒷부분 이런 데 나와요.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세례요한 같은 사람도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거의 같은 시대에 살았지만. 근데 예수님은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임마누엘 하셔서 이렇게 자유를 주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아들로 기뻐하시고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걸 아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렇게 막연하게 뭐 그렇게 모호하게 예언된 그게 아니라 나한테 체험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면 어떤가? 그게 하나님 나라다. 지금도 될 수 있구나 이런 거죠. 그게 너희 가운데도 가능하다. 지금도 있다 막 이러는 거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 막 이러는 거죠. 막 욕심이 있고 막 잘난 척하고 뭐가 잔뜩 하면 어떻겠어요? 지고한 어떤 그런 가치 추구하는데 장애가 되겠죠.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뒤에도 얘기하겠지만은 하여튼 요한의 하나님 나라하고 처음에는 요한한테 배워서 같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막 이렇게 외치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생각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은 여전히 개인의 회개도 얘기하고 있지만 민족의 해방이나 이스라엘의 어떤 세계 제국화 이런 꿈을 버리지 않은 사람의 마지막 끝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다고 그러는 거죠. 요한은 그 예언자의 가장 마지막 사람이다. 예언자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민족 해방, 이스라엘 세계 제국, 그거 뭐야? 결국은 뭐 자기들도 당한 것처럼 다른 사람 죽이고 억압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네. 그게 뭐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에 맞는가? 아니라는 거죠. 죄인도 용서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그런 건 아니죠.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탄 마귀가 광야에서 시험할 때 예수한테 메시아가 돼보라고 자꾸 유혹할 때 결국은 그걸 거부하고 그걸 극복해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새로운 현실에서의 하나님 나라 실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사랑과 온유하심 이런 것들이 함께하는 모든 약자들과 손을 잡고 같이 하는 정말로 꿈에서나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걸 순진하게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죽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수하니까 그때는 바보처럼 취급당하고 죽지만 정말 그 순수함이 빛나는 거죠. 정말 우주 안에서 빛난 거죠. 그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때 예수 비웃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름도 모르잖아요. 잘난 체 많이 하고. 그런 겁니다. 자, 5번째. 제가 일부러 좀 넣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신앙에서 아주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를 제가 꼽은 거예요. 이런 얘기 잘 안 치요, 사람들. 방언이나 예언 등 신비 은사. 이런 것에 관심도 전혀 없었고 활용도 전혀 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방언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네? 막 은사 받으라 막 이런 거. 요새 그 사도행전 복원한 거죠.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얘기는 역사적 사실하고 관계없어요. 100% 관계없는 건 아니지만 7, 80%는 사실이 아니에요. 복음서나 비슷해요. 복음서 누가복음 지은 사람이 사도행전 줬으니까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어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막 말문이 터져서 영어 잘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 그런 사람이 있다고 인터넷에 나와서 찾아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유학 가가지고 공부 그냥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열심히 되게 받다가 어느 날 뭐 이렇게 설교든가 뭡니까? 고백하는데 영어가 툭 터져서 잘 나왔다는 얘기인데 공부 안 해도 뭐 영어 본다. 아이고, 그렇게만 되면 어떻겠어요? 다 교회 가서 기도해가지고 영어 공부 다 마스터하죠.
저도 좀 수십 년 했지만은 그 용어가 그렇게 술술 나옵니까? 예. 그렇지 않단 말이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하고 막그 초대교회 그냥 막 이렇게 흥분된 상태에서, 그렇죠? 막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와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무슨 얘기인들 아멘 하지 않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 어쨌든 예수님은 방언이나 예언 전혀 하지 않았어요. 관심도 없고 활용도 없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과 일치 연합됐어요. 늘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막 이런 거예요. 아바 아버지 막 이런 거. 복잡하면 아바 아버지 저 죽이실랍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토라에서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시편 같은데 개인적 경건, 개인적 고백이 꽤 많아도 그렇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시편 103편 같은 데 보면 그런 건 있죠. 여호와께서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긍휼하게 여기신다. 이런 얘기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맞대고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안 해요. 욥이 막 속 터져도 어때요?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직접 부르시잖아요. 아버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신과 일치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과 연결되기 위해서 신비한 은사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신비한 것을 많이 구사합니까? 실제는 어쩐지 모르지만 무당들 막 이런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방언 예언 문제도 좀 제가 할 겁니다. 바울 얘기하면서 하려고 지금 벌써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그런 건 하지 않았다. 혹시 이런 걸로 관심 있는 분은 너무, 예수님도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앉는 것 별 문제가 아니다. 일단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이 방언으로만 해야 들으시겠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제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 얼른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알아들으실 거예요. 성경에 나온 걸 너무 100% 믿으니까 어때요? 다 진실이다.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거 어때요? 예수님 금방 오신다고 그랬는데 오셨어요? 지금 2000년이나 됐는데. 바울도 어때요?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 금방 오실 줄 알고 열심히 믿었는데 그렇게 자신감 있게 전 세계 선교하고 다녔는데 안 오셨잖아요. 바울이 한 20, 30년 더 살았으면 곤란했을 거예요. 곤란했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은 다 신앙의 세계에서 있었던 일이다. 역사학자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역사적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파도 우리가 믿었던 것도 진실 앞에서는 또 해체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은 방언 예언 등 신비 은사 하지도 않고 하라고도 않고 그랬다. 본인이 일치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늘 뭐 신비한 은사가 필요하겠어요. 아람어로 얘기했죠. 주로 아람어로 기도한다고 예수님 아니 하나님 못 들으시겠어요? 그렇죠? 히브리어로 한다고 못 들으시겠어요? 아니죠. 한국어로 한다고 못 들으시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방언 문제 이런 건 너무 정말 쏠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차례 얘기했죠. 뭐 은사를 받아라 막 어쩌고 막 기도하고 이러는 사람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초기 단계에 막 신앙이 막 불붙을 때 초대교육 초기 단계 그 새로운 격변이 오니까요. 심리적 이런 격변이 오니까 사람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덜덜거리고. 저는 12살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요새도 해요. 가끔 막 답답해지면. 근데 뭐 대단한 얘기 하겠습니까? 제가 한국말로 하면 뭐 못할 일을 뭐 특별히 다른 그 방언으로 얘기하겠습니까? 특별한 건 아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안 했다. 근데 제가 여기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신과의 일치연합 이런 것을 상당히 우리보다는 좀 확실하게 느끼고 있었다는 거. 그 삶 안에 살았다는 거. 그걸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지금 제가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이제 6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신의 문제, 예수의, 역사적 예수의 신 문제로 들어갑니다. 간단해요. 6번. 이스라엘의 창조주 하나님 신앙과 종말론에 바탕하고 있다. 예수의 신앙은, 예수의 신과는 창조주 하나님 믿어요. 절대적으로 믿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야, 납비나 이런 사람들에게 아버지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딱 한 분뿐이다. 창조주 믿죠. 창조주 하나님 믿어요. 확실히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창조주 하나님 믿어요. 그 다음에 종말론.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막 요한이 왔다! 곧 온다! 막 그러니까 같이 막 외쳤죠. 이걸 바탕으로 해요. 그래서 예수의 신과는 창조주 하나님 신앙, 전통적, 여기 겹치는데요. 여기 겹치는데. 창조주 하나님 신앙에 서 있어요. 분명히 서 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런 것도 외치는 거죠. 전통적 신앙이에요. 일부 분명히 그 안에 서 있어요. 조금 너무 적게 그린 것 같기는 하네요. 자, 이스라엘의 창조주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으로 모시고 있다. 그리고 그 신이 종말의 역사를 완성시킬 것, 하나님 나라로 완성시킬 것을 믿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좀 언뜻 얘기했나요? 세례요한은 심판에 하나님 나라를 했는데 예수님은 임마누엘을 느끼면서 은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서 그렇죠? 이 땅에서의 시련, 심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늘에서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임하기를 원해요. 같이 하기를. 그래서 약자들을 다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려고 하던 분이에요. 어쨌든 이스라엘의 창조주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다는 것, 신론에서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까 그랬죠. 왜 그렇게 율법 같은 것도 벗어나고 자꾸 그러냐. 이건 예수 안에 새로운 신관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겹치는 부분이 더 많아야 할 텐데 상당히 새로운 것이 많아졌다. 왜? 유대교의 신이, 토라의 신이 너무 이렇게 관념화되고 그렇죠? 거룩을 추구하고 현실을 약간 도피한 면이 있어요. 모면한 면이. 근데 가난한 자 약자인 예수,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는 가난한 자 약자를 위해 주는 현실에서 하나님이 절실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의 신은 이렇게 전통적 종교의 신을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만난 신은 사랑의 아버지 신. 다 많이 얘기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신. 아바는 이제 그 아람어로 아버지 이런 말이에요. 부를 때 쓰는 말.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말. 어린아이의 말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 전에 자꾸 아기들의 말이라고 해서 아빠 그랬는데 아빠라고 해도 되고 아빠도 되고 그냥 아버지도 되는 거죠. 그냥 청년들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어린아이도 되지만 사랑의 아빠라고 하시려면 하세요. 사랑의 아버지신. 여러분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그렇죠? 아버지요. 이 잔을 나에게서 좀 물리쳐 주십시오. 아버지 저 지금 죽겠는데 뭐 하세요? 막 이러는 거죠. 저 이거 십자가 받기 싫습니다. 겁납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이런 거죠. 왜 이러십니까? 이것 좀 물리쳐 주세요. 막 기도하죠. 어때요? 토라의 신에 뭐 이렇게 막 개인이 부르고 막 아빠, 아버지 막 이러고 부르고 그렇죠? 역사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추세를 돌려달라고 막 이렇게 개인적으로 외치고 이럴 수 있겠어요? 없죠. 갖다 붙이면 뭐 히스기야 얘기라지 이런 거 억지로 붙이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정말 개인이 부르는 거예요. 그 여기서 뭐예요? 예수에게 형성된 새로운 신개념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미 자기를 자부하고 있는 거 이게 분명히 전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아버지시는 우리가 어디에서 이미 볼 수 있냐면 탕자의 비유에서 그 아버지예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 막 율법의 당사자고 그렇죠?
뭐 그냥 그 고기 먹고 싶다고 막 불평했다고 막 몇만 명 죽이고 막 이러는 그런 하나님하고는 다르죠. 아들이 그렇게 속썩여도 막 언제 나오나 하고 문 밖에 쳐다보고 있다가 멀리 나타나니까 막 맨발로 뛰어가는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죠. 사랑의 아버지. 그 다음에 포도원 품꾼 그 비유가 있죠. 일당을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점심에 온 사람이나 저녁 때 온 가난한 사람 일꾼이나 똑같이 줬어요. 막 불평을 해요. 앞에 온 사람.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준다고 하는 대로 내 돈 주는데 너희들이 왜 그러냐 이러죠. 말은 그렇게 됐지만 실제는 어때요? 일자리 없어서 헤매던 사람, 연줄도 없고 그렇죠. 배운 것도 없고 그냥 헤매던 일자리 없어서 그 당시 그랬거든요. 갈릴리 이런 데가요. 그 로마나 이런 데가 연결된 그 귀족들 부자들이 다 땅을 막 매집하고 막 이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다 소작인으로 몰리고 그 뭐 품꾼으로 몰리고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건강하고 무슨 연줄이 있으면은 일자리를 아침 바로 잡지만은 어때요? 나가보면 없는 거예요. 아프고 뭐 가난하고 그죠? 씻지도 않고 오고 못 먹으니까 그냥 배는 골아가지고 기운도 없게 생겼고 누가 일꾼으로 쓰겠어요? 그냥 털레털레 저녁 때까지 혹시나 하고 지나갔는데 포도원 주인이 자네도 오게 막 이러는 거예요. 5시 됐는데 6시까지 1시간만 이러면 되는데 품꾼 똑같이 줘요. 먼저 줬어요. 품삯도. 사실 품삯을 가난한 사람 반드시 줘라. 이건 이제 신명기에 나오죠. 신명기에도 나와요. 아주 좋은 그런 그 율법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율법의 대부분은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아주 아름다운 게 많다니까요. 그 다음에 의식적인 거 이런 거, 종교적인 거 이런 게 꽤 많은데 그런 것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죠. 바울도 나중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것은 받아들여야죠. 우리가 지금도 그거 보면 어이구 아멘 할렐루야 뭐 그런 게 있죠.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야 혹시 그 100% 따지 마라 너무 야박하게. 너는 하나님이 비 주고 뭐 주고 네 조상이 땅 줘서 그렇게 수확 많이 하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 주울 것도 없이 그렇게 싹싹 긁고 되겠냐? 이 인간아 이러는 거죠. 그 말 들을 때 여기가 울림이 없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죠. 그런 사람은 뭐 성경 근처 뭐 이렇게 뭐 거룩하게 살아보겠다 이런 근처하고 좀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사람이죠. 사랑의 아버지시는 탕자의 비유의 그 아버지, 포도원 품꾼 그 비유에 나오는 그 주인, 그렇죠? 혹시 가난한 사람들 그 일자리도 못 잡고 오늘 밤에 굶어 죽게 생겼는데 막 염려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인간 중에 덜어 있어요. 덜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무슨 이렇게 책도 보고 뭐 이러고 보면 덜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이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뭐 그분들 뭐 비난하는 사람도 좀 있기는 있지만은 어때요? 자기의 어떤 신념이나 신앙을 자기 모든 것을 내놓고 그냥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일생을 그렇게 헌신하는 거. 그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 앞에는 침묵해야죠.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해야 돼요. 자, 이 사랑의 아버지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소외된 약자들에게 절실한 신이에요. 절실한 신. 현실에서. 그래서 멀고 거룩한 신, 구약의 주인 같은 신. 내 얘기 같은데 뭐 보면 그렇죠. 이스라엘은 내가 이집트에서 해방시켰으니 내 것이다. 너희들은 내 종이다. 품꾼이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 주인이에요. 주인. 임자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개념이 구약에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쩔쩔매는 탕자의 비유에는 쩔쩔매는 아버지예요. 요새날 우리들하고 좀 비슷하죠. 현대 아버지들하고 쩔쩔매는 아버지. 어른이 젊은 아들의 이탈이나 그렇죠? 잘못 때문에 쩔쩔매는 게 옳은 거죠. 그렇죠? 옳은 거예요. 어른들이 잘못해서 젊은이들이 쩔쩔매서 되겠습니까? 더러 요새 조금 그런 분들이 드물게 있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랑의 아버지 신에는
그 시대성이 반영돼 있어요. 시대성이. 뭐냐면 그것은 이제 헬레니즘 시대는 민족적인 어떤 구별이나 이런 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유대인들만 마지막 그 민족 그걸 잡고 있는 거예요. 민족 신앙을 잡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신은 다 같은 신이야 이러고 그렇죠. 우리가 뭐 서로 좀 다르면 어때? 뭐 이렇게 혼합주의가 그냥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교, 토라의 종교는 민족을 여전히 잡고 있죠. 그런데 이제 헬레니즘 시대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민족이 아닌 개인의 삶이 개인의 삶이 아니라 개인이 삶의 주체가 된 그런 시대예요. 개인들이 다 책임져야 돼요. 민족이 책임 안 져줘요. 민족 내에서 서로 갈라지잖아요. 저자들은 죄인이다 막 이러고 쟤들은 영생을 믿고 뭐 부활을 믿고 우리는 안 믿고 쟤들은 틀려먹었어. 막 구원 못 받을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렇게 민족 내에서도 다 갈라져 있고 계급이 분화되어 있고 이래서 민족이 아닌 개인이 삶과 역사의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헬레니즘 시대는 이런 개인적 내 안에 하나님이 소중해진 거예요. 바로 그 내 안에 하나님을 예수같이 예민한 분, 그렇죠? 이런 사람이 사랑의 아바 주신을 지금 막 형성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선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 신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 그 자녀입니다. 기운 냅시다. 막 이러는 거예요. 기운 냅시다. 뭐 토라에 어쩌고 막 그런 얘기 안 해요. 아시겠죠? 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어떻게 되고 그리고 성경책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막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렇죠? 뭐 조금 아는 사람이 자꾸 뭐 들이대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별로 의식하지 않아요. 이혼을 왜 합니까? 잘 살다가 60, 70대 가지고 뭐 진짜 뭐 서로의 자유를 위해서 합의해서 하는 건 좋지만 어때요? 남편이 바람 피우려고 뭐 아내가 혹시 바람 피우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찬성할 수 없다. 그게 예수 얘기죠. 그렇죠? 너희들이 오직하면 모세가 이혼 증서 써주라 했겠냐 이런 식으로. 물론 요새하고야 개념이 다르죠. 그거 너무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예수님 시대니까. 이렇게 역사적 예수의 신앙은 어때요? 전통적 구약 시대의 그런 제사 위주의 그런 율법 위주의 신앙과는 상당히 지금 질을 달리하고 있고요. 율법을 의식하지 않고. 그렇죠? 신도 전통적 신을 별로 의식하지 않아요. 율법과 신이 같이 가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새로운 자기 안에 있는 가난한 자, 약자들, 창기 세리들, 이방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현실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자기 안에 형성된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아버지 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신,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는 신, 기뻐하는 신,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그분과 하나님 나라를 이룹시다. 이게 이제 예수의 신이고 신앙이에요. 어떻습니까? 다르죠? 그러나 분명히 이스라엘의 창조주 하나님 신앙의 바탕에 있다. 그건 분명해요. 뭐 어떻게 갑자기 뭐 하늘나라에 가서 건설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전통에 서 있지만은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새로운 신이 나온다. 결국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로 갔지만 예수의 이 신과 전통, 이스라엘의 전통신, 창조주 유일신, 정말 거룩하고 약속의 신,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우선적으로 하는 신, 이런 신을 고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것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신은. 이렇게. 결국은 약자들을 이렇게 율법 체제가 버림으로써 버려진 약자 안에서 어때요? 새로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관념을 새롭게 형성하는 거예요. 이걸 지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요 지지하던 사람들은 절실했어요. 소외된 약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죽었을 리 없다. 막 이런 거죠. 그의 신이 얼마나 사랑하고 따뜻하고 그의 아버지였는데 그렇게 선한 아들을 죽일 리가 있나. 부활했다고 믿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발전시키죠. 그걸 체계화하고 이런 사람은 또 바울 같은 사람이 더 체계화를 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교가 나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신을 누차 얘기하지만은 뭐 실체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냥 계속 여일하게 역사를 주관한다. 조금 뒤에 얘기하겠지만 어때요? 그렇게 정말 전능하고 유일한 신이면 어때요? 로마 때 그렇게 당하고 잡혀가고 그렇죠? 성전이 다 불타고 그걸 보고 있는 신을 어떻게 믿어요? 아무 역할도 안 해주신 신을. 그렇죠? 그게 아닌 거죠.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절실한 신을 생각해 냈던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래서 그런 신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보충하고, 그렇죠? 고칠 때는 고치고,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신개념을 늘 새롭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뭐 그런 기독교적 전통 이런 거 나쁘기도 한 점이 많이 있지만 또 그리스도교가 또 얼마나 또 공헌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그냥 공과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공은 우리가 살리고 과는 이제 없애야죠. 그러면서 이제 신개념도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 얘기가 제 강의의 어떤 핵심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한테 조금 더 도전적인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스스로에게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런 제목인데요. 다음 강좌는 신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버렸고 죽였다. 조금 그렇죠? 대단하죠? 신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버렸고 죽였다. 어떤 신이 버렸고 어떤 신이 죽였나? 이런 문제. 십자가 사건이라는 어떤 것인가? 그 몰트만이라는 그 유명한 그 신학자 있죠. 지금도 아마 살아계신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뭐 하나님 막 이런 거 책 써가지고 국내에도 소개되고 그러는데 저도 그걸 한 2번 읽어봤는데, 하여튼 뭐 그 강의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 단초고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역사학자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제가 참 많이 고민한 문제죠. 많이 고민한 문제인데 최근에 이제 좀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겠다 이런 게 있으니까 다음 시간은 신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버렸고 죽였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